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의 힘 세 번째,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기에 비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련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날씨가 비가 안 오고 아주 화창하기를 기도한 서울 수련회 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수련회 그 장소에서 시골 교회에서는 농사를 짓는데 비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들 또한 성도님들이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참 난감하겠죠? 더 세게 기도한 팀,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한 그 팀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난감한 신학적인 괴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확장이 우리에까지 갈 때 그때 신앙이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미지의 신도 아니라 미신적인 신도 아니라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거래처 사장님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많고 실수와 죄와 허물투성이이지만 그래서 슬픔을 안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러지 않기에 가장 완벽하신 분이기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삶의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미하는 것, 그것은 첫째,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을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라고 부르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나하고는 대조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1인칭 단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요. 특히 헬라어 원문을 보면 7번 나오게 됩니다. 즉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이제 주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 호칭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를 하라고 하는 세 가지 간구가 주기도문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그 간구 또한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의 배고픔은 나의 배고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배부르니까 감사하고 그는 배고파도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가 양식이 없으면 그것은 나의 고통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또한 내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의 죄는 곧 나의 죄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기도문은 끝없이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이 기도할 때요, 혼자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외쳐요. 근데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기도는 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에 위한 간구를 하잖아요. 그때 호칭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물론 나의 하나님 해서 1대1로 만나는 것을 강조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대표기도만큼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내 개인적인 감정, 내 한을 다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표기도는 우리를 대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공감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가를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나를 드러내거나 내 한을 다 풀려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막 하면 안 됩니다. 대표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감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했습니다. 인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이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남성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크게 신학적으로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거 2가지를 빼면은 2가지를 이야기하면 왜 우리 하나님으로 소개했는가? 히브리어에서 장엄 복수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위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수지만 복수형으로 불러줘요. 예를 들어 보면 하늘 보세요. 하늘이 너무 장엄하고 크거든요. 그건 단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수형으로 불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장엄 복수형으로 불렀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가 전통적인 해석으로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지신 분.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창조의 신비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 또한 우리로 존재하게끔 역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우리로 존재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에 결대로 살아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련한 조각가는 돌의 결을 보고 그 결에 정을 놓고 치면 쫙 나간다고 하죠. 인생에도 결이 있어요. 내 삶의 결이 있어요. 거기에 놓고 정을 놓고 쳐야 돼요. 아무 데나 치면 몽돌 돼버려요. 근데 결대로 치면 다윗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결을 발견하는 눈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이 뭐냐? 창조의 목적이에요. 비슷한 말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은 결대로 산다는 것이고, 결대로 살 때 제일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고요. 그게 뭐냐? 우리로 살아갈 때예요. 우리의 의식, 우리의 공감의식, 우리의 더불어의식과 겸손의식. 이게 창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때 행복합니다. 우리를 아는 사람, 공감의식이 있는 사람, 더불어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행복하더라. 참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결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의식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낚시할 때가 있고요. 그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낚시는 혼자 하는 겁니다. 그물은 같이 던져야 됩니다. 진리는 혼자 만나야 됩니다. 단독자로요. 밥은 같이 먹어야 됩니다. 진리를 만날 때 민중 속에서, 군중 속에서 와와 그 기분에 따라서 만나려는 사람이 있고, 밥은 또 혼자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진리는 처절하게 혼자 만나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혼자 만나야 돼요. 그때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생은 낚시할 때가 있고 그물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게 참 지혜라는 것이죠.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는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서 성경 제목이 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룻,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룻은 미천한 미디안 여인이죠. 에스더는 포로기 때도 왕비의 자리에 오른 고지를 점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미답지론도 쓰시고 고지론도 쓰시고
다 쓰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쓰신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뭡니까? 나는 왕궁에 홀로 있으니 나는 괜찮구나, 그런 의식에 젖어 있지 않아요. 유대인의 몰락의 위기가 곧 나의 위기인 것처럼 같은 공감의식을 느껴요. 그걸 리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식 교육을 받아가면서 나로서 살아가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물어보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살아가야 돼. 근데 저는 나는 나로 살아간다는 말의 해석을 달리합니다. 나의 추억, 나의 개성, 나의 멋있음은요, 우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 혼자 무인도 가서 아무리 개성 있게 춤추고 다 해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나의 개성은요, 나의 눈물과 추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 독특성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독특성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지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에 대한, 나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해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런 거를 집어 던져서 누구를 때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프고 나는 안 아파요. 그죠? 근데 누가 날 때렸어요. 그럼 내가 아파요. 나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아파도 내가 아픈 거, 그게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경이 넓은가? 저 사람이 아프면 저 사람, 나는 나, 이건 나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까지도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로 살아간다라는 좋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공감 능력이에요. 집안의 탕자의 형은요, 아버지의 아픔, 탕자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공감 능력이고요, 같이 아파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에 있는 너의 아픔, 내 가슴을 열어봐라. 내 가슴 속에 네 아픔이 있다,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되게 자기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내 아픔,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가. 나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둔감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웃의 아픔이 민감하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숙하는 거예요. 저는 참 부끄럽게도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위해서만 늘,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한 공감 의식과 아픔은 그거 없다면 거짓말이죠. 조금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너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기로 어떤 교회 전체 나라에 관련된 일을 같이 섬기면서 한 3개월 동안에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왔어요. 제 처음 경험한 겁니다.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 불쌍해 갖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욕하는 사람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 교회가 이런 거 안다. 나도 알아. 누구도 알고 다 알아. IQ 50만 넘으면 다 알아. 그런데 교회를 사랑해다오. 교회 사랑하면 그런 말 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알고 있다. 교회 사랑하면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야. 한국 교회가 불쌍해 갖고 3개월 동안 그렇게 울어댔어요. 그 여파가 지금도 남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나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아픔의 마음을 주셨구나 해서 감사했죠. 뿐만 아닙니다. 목회 20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꿈에 성도님이 나타나요. 전 꿈에 성도님이 나타나면 어떤 예언적 능력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 참 귀한 시간에 나 잠 많이 자야 돼요. 스탠드 3개나 박아서 의사가 8시간 자래요. 그냥 푹 자래요. 생각 말고. 생각 많이 하면 혈관 좁아진대요. 그래서 푹 자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새벽 3시, 4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인데 성도님 때문에 깨요. 성도님이 와요. 그럼 아픔이 와요. 내가 왜 이 성도님 때문에 깨는가? 그런 것들이 쌓여가면 내가 진짜 목회하고 있구나. 이게 진짜 목회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진짜 느낍니다. 왜 그럴까? 그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아파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성도님 때문에 깨요. 이때부터 내가 목회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야베스는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의 모델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오해와 곡해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 책에 대한 반박글도 나오고,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반박글 또 반박글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에는 족보를 나열한 그저 그런 인내심 가져야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거예요. 쭉 이름만 나열하다가요, 야베스에 와서는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베스만큼은 너희가 본받아야 될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본받는가? 야베스의 특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했습니다. 야베스는 원래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아버지가, 남자들이 이름 짓죠. 어머니가 이름 지었다라는 것은, 또 고통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것은 야베스의 삶이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없거나 모르거나 일찍 돌아가셨거나 어찌됐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살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베스에 대한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most honorable man, 귀중한 자, 소중한 자, 멋있는 자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안타까운 환경보다 그의 기도가 아름다웠고 끝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귀중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게 그의 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는 은혜를 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지경이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때 지경이 뭐냐면, 내 땅 좀 넓혀주십시오. 내 요만한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LH, 크레이치 더 크게 이렇게 해갖고 더 크게 땅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선한 지경이 넓혀주십시오예요. 그는 첫째 은혜를 구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내게 복을 주세요를 bless me indeed, 꼭 복 주세요, 정말 복 주세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라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구약에서의 복은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복과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위로부터 부어지는, 값없이 부어지는 그 무엇을 복이라 그러고요, 은혜라 그래요. 야베스가 진짜 안 게 있어서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Bless me indeed. 꼭 복을 주셔야 됩니다. 꼭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은혜에 대한 갈구,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생기잖아요. 먹고 살 만큼 돈과 땅이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거 의존해요. 갖고 있는 거 의존해요. 야베스는 bless me indeed, 진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 구절 보고 어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자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요, 여기다가 그 손수건 달고 다닌 거 아세요? 그거 아는 분들은 인생 좀 먹으신 분들이야. 코를 그때 왜 이렇게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애들이 그 영양 부족인가 아니면 위생 부족인가, 그래갖고 이렇게 항상 코 닦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건을 딱 달고 다녔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코 나오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닦아주면서 뭐라 그래요? 흥해라 흥 그랬대요. 흥해 흥.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어서 우리나라가 부해졌다 이렇게 얘기해. 흥해라 흥. 하나님이 흥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없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머리가 되게 좋아요. 아무튼 창조력도 뛰어나고, 하나님이 흥해줘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강구가 야베스에게 있었다. 또 하나 뭐예요? 내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지금 떡볶이집 하지만 한식집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땅이 10평이지만 100평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기도했다면 그게 야베스의 기도의 잘못된 구복 기도입니다. 야베스 기도의 핵심은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꾸잖아요. 그럼 그게 전형적인 기복 신앙이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나는 땅을 넓혀야겠습니다. 영향력이 더 많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더 많은 지경, 내 아픔의 지경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심과 사랑의 지경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한 거예요. 내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지경, 사랑과 아픔과 공감의 지경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를 참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마같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능과 부를 많이 준 사람이 있어요. 나누어 쓰라는 겁니다. 설교 때 수없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뭐예요? 잠언 11장 25절.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합니다. 1125. 저 결혼기념일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결국 몰락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면 남을 항상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너도 윤택하게 하리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했고 인간도 우리로 존재하라고 했고 본성만 있는 자연 만물도 우리로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목적과 결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승리와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식, 그 공감의식, 그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결론이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비전을 상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6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여. 지금 너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나는 그에게도 찬양을 받고 싶구나. 그에게도 영광을 받고 싶구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도 우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도해다오. 하나님의 비전,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자전거 타고 이렇게 거리를 가는데 누가 막 불러요. 급하게 불러요. 그래서 누군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은 나을 것 같다. 과장님 그러면 여러 사람 부를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나구나. 옷매무시를 보고 내가 좀 이상한 복장으로 했지 않는가 봤더니 강영자 권사님이에요. 또 버스 정류장에서 해갖고 목사님 그러고 불러요. 짐이 무거워서 그러나 또 내가 힘 좀 쓰자 그래갖고 이제 자전거를 내려서 갔더니 옆에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똑같으시고 그래서 이 전도하는 분인데 목사님께 소개해 주려고 했대. 당신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전에 등록시켜서 새벽기도도 다니게 하고 교회 꼭 다니게 하고 싶어갖고 자기가 애쓴 사람이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준대. 잘 됐대. 그래서 인사했죠. 나이도 똑같으세요. 그리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다녀봤대. 한 번도. 최고의 천연 영물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80이 넘으신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영혼이구나. 그 권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기 친구고 같이 운동도 하고 어려울 때 같이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꼭 예수 믿으면 좋겠대요. 그때 참 살아있는 신앙.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전도하는 마음, 선교의 마음처럼 신선한 거 없습니다. 정말 비타민 같은 사람, 아름다운 시원케 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권사님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싶은, 그에게도 찬양받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에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일생을 통해서요, 쇼킹한 찬양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거 정말 나도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수 영접할 때 중2 말기였다 그랬죠. 정동교회에서 미국인 선교사 팀이 와갖고 찬양을 하는데, 어메이징 그레스를 나 그렇게 부르는 거 처음 봤다니까. 아무튼 춤을 추면서 불러요. 옷도 그냥 밀가루 푸대같이 파란 거 입고 춤도 마음껏 추고. 그때 쇼킹했어요. 그 찬양 속에서 이미 나는 주님이 불렀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찬양 속에 거하는 주님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 대학 들어갈 때 캠퍼스를 가는데 기독학생에서 캠퍼스 찬양을 해요. 그때 주님이 부르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힘을 알았어요. 그때 쇼킹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가 86 아시안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가 82학번인데 86, 88 때 캠퍼스에서 가장 선교 활동, 전도 활동을 하던 그때 시기였어요. 야, 내가 선교는 지금 못 나가니까 오는 사람들 선교하자. 그래서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찬양팀이 왔어요. 그래서 학교 캠퍼스에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같이 기도하며 같이 전도를 위해서 했는데, 그때의 찬양 뭐였냐면은 어떤 정말 경건하지 않은 복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장 같은, 거의 그냥 안 입었어. 그러고 나왔는데 머리는 길고요, 방패하고 창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방패를 돌려, 창을 돌려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인데 저게 자기의 부족 신에게 드렸던 제사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잡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는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자기한테 방패를 막 돌리고 창을 돌려요. 그냥 막 경건치 않은 복장 입고 소리도 막 원숭이 소리 같은 거 내면서 말이에요. 그러고 막 무대 위를 한 5분 동안에 그러고 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저게 찬양이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게서도 다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거룩한 찬양뿐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저 남방, 북방 모든 사람에게 찬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비전 찬양에서 불렀잖아요. 모든 족속, 방언, 만방에서 주님을 경배한다고. 그걸 우리가 비전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비전, 그 찬양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좋다라고 했는데 근래 들어서요, 그 아프리카의 찬양, 그때 받았던 감동을 또 비슷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라고 있습니다. 스와힐리어. 그 족속이 부른 주기도문이라는 찬양이에요. 에이미상도 받았어요. 대중적으로도 아주 유명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스와힐리어로 부르는 찬양, 바바 예투 일리에, 바바 예투 울리에, 하늘에 계신 빈군이 예투 아미나, 우리 아버지 아멘. 바바 예투 울리에, 하늘에 계신 군치나라카 엘리쿠트주에 거룩히 빛나시나이다. 우리의 주기도문하고 다르죠. 바바 예투 춤을 추며 부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버전에는 제 둘째 아들 윤수가 같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은 거예요. 전 목사 너무 사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걔가 그런 거 찬양 부르고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바바 예투 울리에, 빈군이 예투 아미나, 바바 예투 울리에. 나만 주기도문을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는 게 아니구나. 스와힐리아, 아프리카에서 저걸 신나게 춤추며 저렇게 부르고 있구나. 그런 거 생각할 때 생각이 굉장히 확장이 돼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한테 찬양과 영광 받기를 원하는구나. 모두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뭐예요?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돌아가신 이청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저는 독서 토론회를 하면 이문열의 시인부터 시작해서 한 3-4번째에는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한 50권을 끝내면 한 20가지의 생각의 인문학의 덩어리가 생겨요. 그게 굉장히 좋아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당신들의 천국이거든요. 소록도, 그러니까 한센병자들의 이야기. 그래서 나의 천국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니까 당신들의 천국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주제거든요. 이청준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을 쓰고 싶다. 근데 그거 결국 못 쓰고 죽었습니다. 그가 몸이 아프다고 중병에 걸렸다 그래서 삼성병원에 왔다 소식 듣고 전도하러 갔잖아요, 제가. 근데 중환자실에서 못 들어가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발팔할 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천국 못 써도 좋으니까 예수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가 평생 쓰고 싶었던 게 우리들의 천국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의 천국, 당신들의 천국이 있지만 우리들의 천국이 결국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인간의 존재 양식, 만물의 존재 양식, 만물의 목적이요 결입니다. 그래서 그 결대로 살아갈 때 제일 행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공감의식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끝없이 내가 누군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나의 사명이 뭔가를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모두가 주기도문 부르면서 모두가 춤을 추는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